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 144장 함께 찬송하시며 우리 고난 주간에 십자가 앞의 여정을 이어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 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사지역의 지역장님이신 황승로 피택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기도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만극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노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요한 새벽 시간 저희 각인이 하나님과의 충만한 독대의 시간을 갖고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제가 이 신학교 시절에 참 존경하고 저의 영적인 멘토라고 생각하였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소신과 부르심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일에 정말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앞에 단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겨서 멀어지게 되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 많이도 가슴 아파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이후에 그분을 다시 만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자신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할 때 제가 예전에 보고 존경하였던 그 성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여서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고 설득을 해도 도무지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참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생의 후반에서 사람들의 모든 존경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겉으로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인생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에는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Back to the Cross, 다시 십자가 앞에서라는 주제로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보내고 있으신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나침판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길이 제대로 보여지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야 우리가 걸어온 길이 제대로 보여지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온전히 열려지게 되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약한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역시 인생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본색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나게 되는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망하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인생의 본색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십자가 앞에 선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십자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또 보여질랑 말랑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인 오늘 이 아침에는 십자가 앞에 선 두 사람, 이 십자가 앞에 선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그들의 인생의 십자가 앞에 선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통찰력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는 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빌라도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들에게 자극을 받은 무리들이요,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파송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법적인 권한을 황제를 대신하여 행사하였던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절과 같이 세 가지 예수님의 제목, 곧 반란을 선동하여 백성을 미혹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는 세 가지 제목을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많은 죄인을 다루며 판결을 내렸던 총독 빌라도는 한눈에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금방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말도 대중 맞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판결하기를 원하였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3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 총독도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냥 풀어줄 수 없으니까 때려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의 반응들이 어떠했습니까? 5절에 보시면 더욱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또 힘써서 고발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그 외침이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더욱 큰 소리로 빌라도 총독을 재촉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4절, 14절, 22절에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하였지만 무리의 두려움 앞에 자신의 판결을 굽히고 말았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 총독은 결국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가 다스리는 지배국의
반란과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가장 무서운 형벌로 최고의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인데, 빌라도 총독은 그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최고의 형을 선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의 모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할 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는 빌라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기독교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빌라도의 이름이 사라진 적이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되뇌이게 하는 불명예를 빌라도가 껴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서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과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고 있는 그 두려움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서서 주여, 내 인생의 두려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내 인생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시는, 십자가 위에서 내 인생의 두려움까지 껴안으신 그 주님을 다시 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두려움이 새겨지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주님의 십자가로 새겨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빌라도를 발견합니다.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은 사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로마의 핵심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이 변방 이스라엘까지 밀려오고 또 밀려와서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권력의 실세에서 또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로마 중앙정부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지 고민을 하면서 황제에게 인정받을 공을 세울, 무슨 공을 세울지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무리들이 모여 자신에게 흠이 될 수 있는 예루살렘 소요가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헤롯 안티파스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그곳에 보내어서 신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목요일 이른 새벽에 잡혀가지고요, 목요일 밤에 잡혀서 목요일 이른 새벽에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총독,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무려 5번의 신문을 정신없이 하루 동안 받았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자신과 원수같이 되어버린 헤롯 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내어 신문받게 합니다. 당신도 중요한 사람이니 예수라는 사람을 신문해 보시오라는 뜻입니다. 헤롯 왕의 자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원수였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자신의 유익으로 삼을지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유익에게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사실은 인생의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십자가를 만날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유익이 나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현장 십자가 앞에 나의 유익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아직 내 유익만 구하는 신앙은 언제든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의 유익까지 다 내려놓아 하나님의 영원한 유익이 오늘 이 고난주간 통해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는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로마의 총독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인을 한 사람 석방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충동받은 무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바나바는 풀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라는 부모의 소원이 있었지만 그는 살인자였고 예루살렘에서 큰 반란을 주동한 반란 주모자였습니다. 바나바의 형은 틀림없는 십자가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나바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바나바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바나바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나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구원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바나바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정말 잊을 수 없는 은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의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누리게 되었던 그 은혜를 망각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 변화되어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았다는 이 바나바의 기록이 매우 희박합니다. 바나바는 역사의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숨 쉬는 것이 당연합니까? 지금 우리의 가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병들어도, 지금 우리가 가난해도,
지금 우리가 삶의 이 자리에 정체되어 어두움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고난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더욱 분명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질병입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힘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선 빌라도와 바나바는 우리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온전히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죄 없으신 주님이 빌라도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빌라도의 욕심과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 또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연약함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두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삶이 흔들리고 낙심할 때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에 내가 무너질 때마다 주님 앞에 무장해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더욱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 이 고난주간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이 젖어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아침에는 은혜라는 찬양 결단하며 같이 찬양하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오고 걸어왔던 모든 발걸음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천하 만물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로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내 삶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특별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